한 몸 된 공동체. 다시 시작. 한 몸 된 공동체. 다른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 하면 항상 이것이 먼저 확 떠올라야 됩니다.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교회 하나 된 공동체, 혹은 한 몸 된 공동체. 하나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 우리가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작. 소그룹으로 규칙적으로 만나는 일은 사치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동생활을 경험하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성경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시간 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장애물들이 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들, 십자가를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과 태도들,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두 정신, 가루축과 세로축,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큰 계명 두 가지와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은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십자가의 세로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들, 이것입니다. 가로축은 이것이죠.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나와 한 몸된 지체로 하나됨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의 원리 위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를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과 태도들은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세로축은 개인의 구원이라 말한다면 가로축은 공동체의 하나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로와 가로축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하나됨은 분리될 수 없다. 자, 따라해 봅시다. 개인의 구원과, 더 크게요,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하나됨은 분리될 수 없다. 자, 쭉 이어서 해봅시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쪽이가 조금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개인의 구원과, 시작.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하나됨은 분리될 수 없다. 한 번 더요. 이쪽 두 분단이 개인의 구원과 이쪽 두 분단은 공동체의 하나됨은 다 같이 분리될 수 없다. 됐나요? 시작. 다 같이 분리될 수 없다. 이걸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손상되어지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 한쪽에 치우치면 이렇게 빠집니다. 십자가 손상되어지고 나면, 이 십자가가 손상되어지고 한쪽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한쪽은 영적 자아도취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의 구원과 신앙생활, 내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세로축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됨, 이웃, 지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자아도취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됨, 공동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집에 자녀들 중에 똑똑한 자녀, 한 놈은 진짜 똑소리 나는 자녀인데, 이 똑소리 나는 자녀는 지는 잘난 맛으로 살지만 다른 지체들, 다른 자녀들과 형제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한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사회적 행동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회에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과 감사, 이것은 없지 않은 채 이렇게만 가로축만 생각하는 이 두 축에 빠집니다. 영적 자아도취 아니면 사회적 행동주의에 빠진다. 이건 십자가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십자가는 이 두 축이 딱 같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십자가의 정신 위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이건 십자가의 무슨 축이겠습니까? 세로축이겠죠.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고 품어주고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용납하라 하는 것은 가로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어떤 차별이나 제한이나 그런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그것을 따졌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받아들임직한 그런 자격과 자질, 기능,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우리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차이 나고 많은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받으며 한 몸으로 하나님 공동체에 이룰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많은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사회라면 교회 밖이라면 그 사람 나하고 격이 안 맞고 수준이 안 맞고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같이 용납될 수 없는 사이인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받게 되어질 때에 야, 도대체 너희 공동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지. 어떻게 장군이 교회 와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고 똑같은 형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도대체 뭐가 너희를 그렇게 만드느냐 할 때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앞에 딱 설 때에 세상에서 뭐 어깨에 힘주고 뭐가 비기고 계급 세우고 질서 세울 만한 그런 갖가지 온갖 것들이 아무 맥도 못 추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속에,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불순물이 가득 찬 철도 넣고 좀 깨끗한 것도 넣고 많은 것 잡다한 처리한 철은 다 넣으면 그 용광로의 불 앞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고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지가 아무리 강하고 잘 나가는 철이라 해도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서 좀 의시될 만한, 세상에서 좀 비교될 만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와서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면 그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종, 남녀, 주인과 종, 남녀노소, 출신들, 재정들, 재력의 능력들, 사회적인 신분들, 배움의 많음과 적음들, 내 삶의 형편에 차이 나는 것들, 자녀들의 잘됨과 안됨, 나의 직장의 뭐 번듯함 안 번듯함, 나의 내일 미래에 대한 그런 확고하고 좀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은 다 교회 밖에서, 세상 밖에서 사람을 줄 세우고 더 나으니 안 나으니 이렇게 계급 매기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질서 매기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여전히 말은 아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눈치를 보고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힘이냐 과시하고 그게 없으면 내가 뭔가 속된 말로 좀 꿀리는 것처럼 의기소침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아래 세상에서 계급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놓아져요. 노예 같은 데를 가보면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아십시오. 경남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교 장로회. 네가 다니는 교회는 어디에 소속했냐 하면 우리는 장로교에 소속했습니다. 장로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죠? 그래서 장로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게 있지만, 성결교 있지만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무슨 교단? 고신교단에 속해 되어 있습니다. 고신교단 안에서도 노회, 무슨 노회요? 우리 산동에 김해니까 경남 김해 노회에 있습니다. 김해에서도, 여기 우리 동네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장류죠. 그래서 장류 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고신교단, 경남 김해 노회, 장류 시찰, 여기에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습니다. 장류 시찰에는 18개 정도의 우리 고신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은 자립된 교회고 반은 자립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데요,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못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요만하고 우리 재정수는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든 그 교회든 혹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부교육자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재정이 많고 모이는 수가 많고 큰 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면 마치 나의 신앙도 믿음도 좀 크고 내가 네보다 좀 더 낫고 뭔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들은 처음에 개척 시작한 삼일교회, 그 다음에 부민교회, 그리고 울산교회, 그리고는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거치지는 못했는데요, 다들 그렇게 부민교회든 울산교회든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젊었을 때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울산교회의 부목사다. 이것이 은근히 저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목사님과 전사님 계시는 이런 중소교회에 속해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좀 더 낫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크고 많은 성도가 있는 번듯한 교회에 사역자로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유머 있는 교회에 장로고 권사네 하는 것이 이게 명함에 한 줄 딱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지고 있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게 내가 누구에게 나를 소개시키고 할 때 이게 뭔가 나의 명함의 한 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에 지금 걸려서 비틀비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굳건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도 그렇게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길은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가진 것과 규모의 크기에 다른 게 아니라 이 원리와 정신이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원리와 정신, 돌아가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크고 작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되고 섬기면 커지고 높아진다라는 그 방편으로 이걸 삼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 자체, 작아지는 것 자체,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크고 위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냥 성도이고 집사고 평신도 할 때는 열심히 섬깁니다. 5년 10년을 한 교회를 잘 섬기고 나면 이제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런 방편과 길로 내가 종으로서 열심히 섬겨야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섬김으로 내가 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종이 되어 살다가 죽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큰 자가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장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라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매여서 이것을 뭔가 내가 계급으로 구별짓고, 내가 네보다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내가 네보다 더 영적인 체험이 많은데, 내가 네보다 더 신앙이 좋은데, 내가 네보다 더 잘 사는데, 많이 배웠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자식이 더 잘났는데, 내 직장이 너보다 더 번듯한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됨을 향한 구별을 짓는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권세의 부리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는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그 장애물에 안 넘어져야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말씀을 오늘 20분 딱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으니까 졸지 마시고 이 4분만 견디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딱 해놨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구별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구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구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차별은 아니고 구별이 있습니다. 무슨 구별이 교회 안에 있느냐? 어떤 구별도 없는데 다 받는 건데 교회 안에 딱 구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요,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의 구별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 구별은 있습니다. 이 구별을 왜 짓느냐? 네가 믿음이 강하니까 네가 큰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권세를 부리라. 더 우등한 신자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 완장 하나 차듯 믿음이 나는 강한 자, 너는 약한 자. 그래, 너는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구별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그 약함을 또 복돋아주고 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한 자 쪽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교회를 좀 더 알고 사랑하고 교회를 안다는 말이 교회의 좀 본질과 이 원리를 아는 것이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 그래서 내가 뭔가 교회에서 위세를 부릴 수 있는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회를 아는 것 말고 진짜 교회를 아는 것, 십자가의 정신 위에 교회가 딱 세워지는 것, 그거 아는 것, 그거 아는 사람이 아직 그 원리를 잘 모르는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감당시켜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에 늘 강한 자가 진리 위에 바로 선 자는 내 진리 내 믿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개의치 않고 이것도 당하고 저것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견고함을, 너의 자유가 형제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네 모습을 보고 아직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의심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믿음의 강한 자의 믿음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냐? 약한 자들 향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만이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이럴 수 있고 힘도 있고 마음 나는 걸리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들, 그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도 내가 포기하고 안 하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만이 형제를 향한 교회에 필요한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좀 더 많은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두 장을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20분 한다 그랬으니까 마치나 안 마치나 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두 구절은 다음 주에 한번 더 그 다음 주에 시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